이제 2015년 아직까지 이제 연초라는 느낌이 계속 남아 있는데요. 올 한 해도 우리는 많은 만남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만나게 될 그 만남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에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앞부분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유대 땅에서 국내 전도를 하고, 뒷부분에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제 해외 선교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9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담겨 있는 9장이 중요한 것은 이 바울과 베드로가 함께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의 앞부분에 보시면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는 동안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을 보시면 31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며 교회가 튼튼하게 서가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성령의 위로하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두려운데 하나님보다 못한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두려울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무서운 줄 안다면 세상은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그분만을 두려워하기로 작정한다 그러면 세상이 나를 두려워 떨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때 교회는 튼튼히 서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제 2015년을 여러분이 시작하시는데 아직까지 두려운 마음도 있으시고 염려와 근심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결심하십시다. 내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리라, 하나님만 무서워하리라.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하나님만 무서워하시면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일,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두려워 떨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무섭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2015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 그러면 성령의 위로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성령의 터치,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것을 예배마다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성령의 터치를 경험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여러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2015년 여러분들이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왔는데, 교회를 왔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고 아무런 어떤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마당만 밟고 지나다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셨다면 이곳에서 기필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무서운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분명히 봤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면서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세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다가 붙들렸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 이제 전도하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너 죽일 거야 라고 당국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여 보라.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참 대단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수천 명에게 전도를 했던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줍니다. 우리 생각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야, 베드로가 대단하다. 우리의 마음속에 베드로를 슈퍼맨처럼, 슈퍼히어로처럼 그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렇게 요란하게 말씀을 이렇게 묘사를 하질 않아요. 그냥 차분하게 베드로가 했던 일들을 착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뭘 느끼냐면은 베드로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그렇게 크게 쓰셨는가? 베드로가 투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베드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셨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태어났습니다. 선택의 초이스가 없어요. 그런 동네에 태어났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나면서부터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부르심에 베드로가 순종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에게 새로운 사명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정말 나를 발견하게 되느냐? 나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계획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정말 나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하늘을 날 때까지 비행기가 아닙니다. 배는 물 위에 뜰 때까지 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언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하느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 그때 처음으로 성경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울만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아니라 그 사울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했을 때, 성경에서는 사울을 그때부터 바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언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언제 정말 내 자신이 스스로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할 때,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정말 나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디아스포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국 땅의 반대편에 있는 미국에까지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미국 땅에 오게 하셨습니까? 가장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 땅에 보내신 것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미국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될 때,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게 될 때 나는 진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선교 여행과 함께 바울 되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진정으로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나는 진정으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 연주회한 우리 피바디 학생들, 왜 나에게 음악을 하게 하셨나, 이거 발견해야 됩니다. 그냥 음악이 좋으니까 음악으로 내가 한번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음악을 하게 하셨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영혼을 감동시키는, 사람을 움직이는 진정한 뮤지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연구하시는 분들, 또 공부하시는 분들,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여러분 뭐 데일리를 하시는 분들, 세탁소에 계시는 분들, 나에게 왜 그 잡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시고, 그래야 정말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진정으로 멋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소중할 리가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소중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에게 돈 벌어주는 그런 정도의 가치 정도는 밖에 없는 것이고, 내 외로움을 달래주는 그런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전에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천하보다 소중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그의 인생은 진정으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만난 사람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애니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북서쪽에 위치한 루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자, 그곳에 갔을 때 만나게 된 사람입니다. 33절에 보니까요, 그가 중풍병으로 누운 지가 8년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중풍병으로 8년을 누워 있었다면 그것은 치유 불가능입니다. 요즘도 중풍병은 한번 걸리고 나면 고치기가 어렵죠. 뇌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베드로가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34절 보세요.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곧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베드로의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누가 낫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명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기가 막히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가 막히게 축복하시고 들어 쓰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다윗도 바울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저들은 분명하게 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어떤 사람을 마음껏 축복해 주실 수 있느냐? 내가 아니라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막 뭐 한 것 같죠. 일어나라 하니까 베드로가 막 능력 있는 것 같죠. 그러나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즘에 편찮으신 분들이 많아서 병원을 좀 이렇게 좀 자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가서 보면은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서도 좀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의사들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의사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의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사들이 고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약을 주면 이렇게 낫는데 어떻게 그런 약이, 그런 성분이 그런 효능을 미치는지를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바늘로 이렇게 꿰매잖아요. 실로 꿰매잖아요. 근데 꿰맸는데 어떻게 세포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붙는 건지를 의사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냥 꿰매는 거죠. 종이는 붙여놔도 안 붙잖아요. 꿰매도 안 붙잖아요. 근데 살은 붙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복잡한 최고성능 컴퓨터를 만드는 게 어렵습니까? 장미꽃 한 송이를 만드는 게 어렵습니까? 인간이 장미꽃을 복제는 할 수 있어도 장미꽃을 무에서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컴퓨터는 만들죠, 복잡한. 장미꽃은 못 만드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만이 창조하시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의사들도 몰라요. 세상에 어떤 과학자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호흡도, 심장 박동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투명하게 드러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배운 겁니다. 어느 날 제자 가운데 빌립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은 투명하신 분이었어요. 맑고 깨끗한 크리스탈 같은 영롱하신 투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걸 보고 배우는 거죠. 아, 이것이 능력의 원천이구나, 이것이 사역의 비결이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놀라운 은혜를 입고, 여러분 때문에 목장 식구들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만 높이기로 작정하십시오. 여러분은 물처럼 투명하게 사라지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은 마음 놓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면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일어서라고 말하면서 희한한 말을 붙입니다. 34절 보세요.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병자를 고치셨는데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38년이나 누워 있었으니 얼마나 그 자리가 지저분하고 뭐가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미국에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뭐가 그렇게 물건이 많은지 여기저기 이렇게 꽁쳐두고 쟁여두고 이렇게 뭐 찔러두고 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오래 살면 짐이 많아져요. 짐이 계속해서 뭐가 이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버리는 것은 아까워서 못 버리는데 필요한 게 있으니까 자꾸 사거든요. 그러니까 짐이 많아지는 거예요. 38년 동안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리 뭐 길가에 누워 있는 병자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았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 정돈하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지나간 것에 대한 정리와 정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어요. 자,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도적질한 것을 다 드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고 또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회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날 삭개오가 뭐 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어질러 놓았던 삶의 자리를 정리하고 정돈한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주님의 제자로 나아갈 수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모든 불의들, 잘못된 것들을 다 정리하고 도적질한 것 4배로 갚고 재산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그가 부름을 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뭘 한 거예요? 자신의 어지럽혀져 있었던 삶의 자리를 정리정돈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애니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어지럽혀진 삶의 자리를 정돈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어지럽혀진 삶의 자리가 정돈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돈할 수 있느냐? 정돈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다 정리정돈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리와 정돈의 명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 복잡하고 어질러져 있었던 혼란한 모든 것들이 다 정리정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도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성경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다음 주부터는 삶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삶 공부를 시작하고 또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이게 희한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널널해지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아니, 그렇지 않아도 바빴는데 거기다가 성경까지 읽고 삶 공부까지 하게 되니 얼마나 정신없이 더 바빠야 합니까?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시간이 남아요. 삶이 심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지배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면 그때부터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삶이 심플해지는 겁니다. 심플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복잡하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어떤 그 CEO가 그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사업을 잘하겠느냐 물었더니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집중할 수 있는 사업 5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5가지 다 정리하고 5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다 정리하고 5가지에 집중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 컴퓨터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말아야 될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 많아요. 뭐가
너무 많은 것들을 벌려놓고 이것저것 다 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망치는 거죠.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뭐가 중요한지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할 때?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시작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가다가 사고 한번 나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1년 12달 열심히 돈을 벌고 알뜰살뜰하게 살아도 사고 한번 나면 돈 그냥 날아가잖아요. 그냥 병원에 한번 가면 또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까? 일 못하죠. 몸 아프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면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을 향해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해주신다는 거. 이것을 발견할 때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도 상관없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상관없고 주님 일 섬기는 것도 바쁘니까 다 그만두고 열심히 바둥바둥 일만 했을 때 정말 잘 되던가요? 다 그냥 다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생 해봤지만 안 됐잖아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따라 봐야죠.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믿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5년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맡기시기 바라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을 이루기 시작하시는지를 목격하시고 간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리하지 않고 뭐가 중요한지를 구분하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만 살아간다면 올 한 해도 보나마나 뻔합니다. 그러나 올 한 해 우리가 연초잖아요. 아직 내가 정말 올 한 해 무엇을 집중해야 될지, 어디에 힘써야 할지를 분명하게 한번 해보세요. 자리를 정돈하는 것입니다. 애니야야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돈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작년과는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다비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룻다에서 욥바로 옮겨가는데 욥바에서 온 두 사람이 그에게 와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자, 그가 욥바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이미 싸늘하게 누워있는 한 시체를 봅니다. 다비다라는 사람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는 중풍병자였는데 이제는 중풍병자보다 못한 죽은 시체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체 곁에는 과부들이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비다가 살아있을 당시에 그의 선행과 구제로 큰 도움을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다비다는 어떤 사람이냐? 36절에 보니까요, 그녀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착해야 됩니다. 좀 손해도 좀 감수하시고 그냥 똑같이 아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착하게 선하게 남을 위해서 좀 손해도 볼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구제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많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충만하게 넘쳐 흐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구제를 하면서 살았는데, 남을 도우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충만하게 넘치도록 꽉 채워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전에 한국에 원주의 이 장애인 선교회를 섬기는 양주환 목사님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3급 장애인이신데도 불구하고
한 주간을 정말 꽉 채워서 장애 우두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노인을 돌보게 되는데 하루에 30가정을 다니면서 노인들을 돌보시고요, 한 달에 약 300번 정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라이드를 주시고, 또 사슴을 키워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장애인들과 무위탁 노인들을 섬기는, 또 음식을 제공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정말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분의 표정 속에서 미소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전혀 피곤함이 느껴지질 않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야, 그거 어떻게 버티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세상에서 장애인으로 멸시받고 천대받았으니 장애인은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이게 이분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한다라는 이 믿음. 이런 목사님을 두고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장애인에게 미친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흐뭇해 하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장애인에게 미친 분입니다 라는 이 말 속에서 저는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에게 미친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리는 이분의 삶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다 드리는 삶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비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제자라 그랬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여제자였는데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이 꽉 채워서 주님을 위해서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칠 줄 모르고 피곤한 줄 모르고 평생을 섬겼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하는 것입니다. 양주환 목사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다비다도 즐겁고 좋아서 자신에게 주신 이 섬김과 구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좋아서 하는 것만 받으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여러분이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하는데 기뻐서 좋아서 하실 때 그것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거 주로 헌금을 얘기할 때 이 말씀을 합니다. 헌금의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헌금만의 원리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섬기는 모든 우리의 태도에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것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냥 내가 직분이 이러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처럼 하면 그거 주님을 모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기뻐서 하는 것만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당장 토라집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헌금을 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나를 안 알아줘?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일하실 텐데 제발 기쁨으로 하십시오. 그것만 하나님이 카운트 하시는 거예요. 정말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셔서 보는 사람들도 즐겁고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하나님도 미소를 지으시는 그런 2015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비다가 죽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겁니다. 제가 어디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가 태어났을 때 너는 울었고 주위 사람들은 한없는 기쁨으로 웃었단다. 그러나 네가 죽을 때 너는 웃고 주위 사람들은 한없는 아쉬움으로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겠니? 이런 글을 보면서 참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비다가 죽었을 때 정말 그랬습니다. 그는 평생을 기쁨으로 웃으면서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 섬기며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으로 슬픔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야, 이거 왜 또 하나님이 또 어쩌시자는 거야 도대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부부가 이제 금실 좋게 평생을 살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게 됐어요. 네, 사람들이 관을 들고 가는데 계단을 내려오다 관을 놓쳐버렸어요. 그 충격으로 그 남편이 시신이 이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금실이 좋으니까 10년을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다시 이제 관을 돌아가셔서 관을 들고 내려가는데 부인이 하는 말입니다. 그 계단 조심하세요. 계단.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한테는. 여러분이 죽을 때는 내가 다 이루었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기쁨으로 다 감당하며 이제 주님에게로 갑니다 라며 미소를 띄우며 떠날 때 주위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까움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떠났다고 눈물 흘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15년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 첫 번째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베드로가 만난 사람은 43절에 보니까 무두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자, 무두장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옛날에는 왜 갓바치라 그랬죠? 갓바치. 또 옛날 번역에는 피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가죽 피자를 써서. 그래서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동물의 죽은 시체를 만지기 때문에 무두장이, 피장이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짐승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의 사유가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혼을 해도 그 사유가 인정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참 이율배반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두장이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지만 죽은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만든 가죽 제품은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가죽으로 만든 샌들, 가죽으로 만든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렇게 사서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가죽 제품은 좋아하는데 가죽을 만드는 사람은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율배반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중잣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그 세계에 갇혀 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은 선하다고 얘기하고 생각하고 내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함부로 무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가서 묵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하고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베드로가 잘 곳이 없어서 무두장의 집에 갔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두장의 집에 가서 묵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경 한 장 더 넘기시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무두장이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을 왜 만드셨느냐? 지옥에 불을 지펴야 되는데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 만들었다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도 만나게 하십니다. 이게 보이세요? 중풍병자를 만나게 하시고 죽은 시체를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짐승만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니 이제는 짐승도 아니고 이제는 지옥의 땔감이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이 장면이 연거푸 일어나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남을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하찮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찮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정말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들, 중풍병자, 죽은 시체, 무두장이, 이방인, 정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이런 하찮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베드로의 모습은 그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모든 만남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만남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5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게에 손님이 찾아올 것이고,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친교실로 내려가면 지난주에는 마주대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사람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깨닫는 사람은 어떠한 만남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만남 가운데 분명한 이유를 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만남도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화하고 그 사람을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2015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